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긍배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9년도에 MBC에서요 장사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씨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제목이 말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물질의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대한 실험이죠. 이에 관계되는 논문들이나 실험은 많이 있습니다. 실험 기간은요, 약 4주 동안 진행됩니다. 4주 동안 이제 똑같은 갓 지어낸 밥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오염되지 않도록 소독된 2개의 유리병에 이 밥을 집어넣고 딱 밀봉합니다. 왜? 다른 균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 정확성이 좀 낮아지니까 최대한 멸균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라고 적어놓고 한쪽에는 미워. 짜증나. 라는 글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에 딱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시작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적혀 있는 그 밥에게는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병, 짜증나, 미워 라고 적혀 있는 그 병에는 짜증나, 미워 라고 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해요.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양쪽의 밥이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제가요, AI한테 막 쳐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글자를 다 적어놨고 바꾼기를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꾼기로 했는데 이제 밀폐된 유리병에다가 넣어서 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했던 곳,
고마워, 사랑해. 거기에는 똑같이 곰팡이가 폈는데도 구수한 내가 나고 이게 누르꽃이 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워, 짜증나 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말했던 밥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곰팡이인데 이에 악취가 나고 고약한 그런 곰팡이가 막 퍼졌더라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의 힘은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랑에 대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라고 하며 사랑을 붙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막상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의 사랑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가르침인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이 뭡니까? 음, 저도 올해 1년 동안 시찰 서기가 돼가지고 막 오늘도 또 오후에는 또 연합 예배를 또 가야 되는데요. 서기하는 일이 뭡니까? 기록한다는 기록, 기록. 장부, 문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자, 그러면 어, 이 서기관의 역할은 뭘까요? 이 서기관의 역할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 관리 또 계승시키는 게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필사를 하면 이들은 오늘날은 뭐 이렇게 출판사가 있고 인쇄기가 좋아서 프린트하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모든 성경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람들이 일일이 기록했어요. 일일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은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되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치는 역할. 자, 그러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늘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잘 알까요? 잘 알까요? 잘 알까요? 잘 알까요? 누구보다 잘 알겠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이들은 말씀을 직접 적으니까 더욱더 안다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하, 저 예수 잘난 척 하는 데에 막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율법으로 막 이야기해 가지고 함부로 말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한다는데 내가 한번 상대해 봐야 되겠다. 왜? 자기는 말씀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모든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하나님의 말씀, 첫째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답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의 의도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왜?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명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쵸?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자, 그리고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둘째. 둘째는 31절입니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 첫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웃을 사랑하라. 합치면은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을요,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최고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행위,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며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무개를 사랑하는데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이렇게만 하면 끝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신혼 때나 또 이렇게 연애할 때는 자기야 하면서 하면은 싫어도 막 들어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뭐 똑같은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왜? 행동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응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강조한 데서 말씀의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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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만나는 사람과 1년에 12번 만나는 사람 누가 더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1년에 12번 만나는 사람과 1년에 52번 만나는 사람 누가 더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1년에 52번 만나는 사람과 1년에 356번 만나는 사람 누가 더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자주 만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만났는데 얘 또 집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핸드폰 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경훈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어, 신앙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 아가씨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은 자기는 신앙인이니까 나는 불신 결혼을 할 수 없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나와 함께 예수 믿자. 그러니까 총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럼 뭐 내 교회 뭐 같이 나가줄게.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은 어, 어떻게 됩니까? 결혼과 동시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남자는 교회를 안 나가요. 왜? 형식적으로 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나가준 거니까 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보여주기식 교회를 다니느냐 확인할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서로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속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 있어도요 저 안목에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입니다.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콘밭에 가 있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것 같이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신 줄 믿고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369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응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평적인 표현이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배, 말씀, 기도 이거는요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이웃은 보편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옆집에 사는 이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웃이고 내 형제들이 이웃이고 내 직장 동료들이 이웃이고 학교 친구들이 이웃이고 나와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웃이고 더 넓게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고백한다면 보이는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해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판단할게 라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긍휼과 구제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너희들이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했지만 마태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대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이 흔히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거의
어? 반쯤 죽게 돼요. 그래서 길바닥에 이게 내팽개치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돼요. 자, 이 강도 만나서 바닥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세 사람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는 누가 봅니까? 레위인이 봅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봅니까? 사마리아인이 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인간,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음, 자기가 타고 있던 동물에서 내려와 이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 상처를 닦아주고, 물로 닦아주고, 이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싣고 여관에 딱 데려가서 옆에서 간호합니다. 그리고 주인장에게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주인장.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급해서 가는 데에 혹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경비를 내가 주고 갈 텐데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드리리라 라고 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도와주며 베풀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말로 그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어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복해야 돼, 자복.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당신이 믿기로 원하십니까? 영접하기로 원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꼭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합니까? 영접 기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첫 번째, 영접 기도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재고백. 죄사함은 재고백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용서라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고백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요. 이미 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재고백이 없는 재 용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무개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할 때에 용서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에 70번을 용서해라. 이거는 490번을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형제야 내가 잘못했노라. 나를 용서해 달라 라고 하면 그때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청하고 공감하라 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에 공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가지 눈 뜨고, 음, 맨날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가지 눈 뜨고 늘 율법을 딱 가지고 못하면은 에이, 저거 못하네. 잘못하면 저거 잘못했네. 내 지적질이에요. 내 지적질.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사랑하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잘 실천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